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힘으로 날개쳐 오르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고 더 느낌도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부터 보면 그런 얘기,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사정 아세요? 하나님 지금 숨어 계시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 지금 내 문제 해결 못 하시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네들의 상황이 또 어느 정도냐면 3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러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서, 이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왕성한 때예요. 그리고 장정이에요. 중년입니다. 가장 왕성하고 뭐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툭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다시 힘을 줄 거니까 그 힘 가지고 가면 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네들을 위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의 이야기겠어요? 바로 우리들의 삶이죠. 작년에도 우리는 잘 됐으면 좋겠다, 재작년에도 그랬고 몇 년 전에도 그랬고 계속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을 마무리할 때 보면 안 이루어진 게 참 많단 말입니다. 똑같은 어려움들이 반복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삶들도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도 뭔가 좀 이루어지면 그 소망 때문에, 그 설렘과 그 기쁨 때문에 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 물질로 쩔쩔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오히려 될 것 같은데 더 안 되는 그 상황을 봤을 때 그게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치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다시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그러한 내가 의문을 품었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던 상황들이 해결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바라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올해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첫째 따라잡다. 새 힘을 얻어야 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뭘까? 31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힘 있게 왔어요. 근데 그 힘이 안 통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어려움들이 반복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그 힘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올해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이제 다 했어요. 그 힘은 낡은 힘이고 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새 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새 힘이 뭘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힘들고 지치지요. 걸어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죠. 그 순간순간마다 넘어질 것 같고 자빠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그 힘 때문에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 뭘까? 3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잡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집중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로 묶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 그리고 이 모양을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새가 어미새가 낳아다 주는 먹이를 기다리는 그 모양이에요. 그 새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새끼새는 그냥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어미새의 먹이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요 앙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들을 볼 때가 많아요. 현실을 볼 때가 많고 부정적이고 힘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눈을 놓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죠. 무리를 조복조복 걷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거슬리는 것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눈길을 돌리는 순간 그는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무리를 걷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눈을 띄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하나님에게 눈을 띄냐면 내 힘 갖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따라잡아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예? 이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엉엉 울죠. 울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울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슬피 우는 순간에 내 눈이 짓무르도록 내 눈이 멀 정도로 주님만을 앙망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앙망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앙망이 새 힘을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울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지고 눈물 나는 현장을 본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젖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또다시 울 일이 생겨도 또 하나님 보니까 힘이 생겨서 결국 해결의 끝에까지 가서 그 눈물이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되겠지만 하나로 묶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미새와 새끼새가 하나같이 돼가지고 그것 떠나면 그것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들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하나님 떠나면 나는 죽는다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그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깥에 버려서 말라지고 그냥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묶임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걸 뭐로 알 수 있느냐면 내 속에 감동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나게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냐면 자꾸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그 힘 잃어버리니까 더 세상을 붙잡아서 이것 놓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편 145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4절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그네들은 다 나하고 똑같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혹시나라고 하는 마음에 귀인들을 잡으려고 그러고 권력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돈 있는 사람을 잡아보려고 하고 뭔가 나은 사람을 잡아보려고 할 때가 참 물론 있으면 좋죠. 그것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문제예요. 그거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믿음 놓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따랍시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올해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것 갖고 나는 삽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숨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해도 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긴다고 하니까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못 이기는가 하는 거예요. 달라요. 다윗은 달랐다고 하는 거죠. 왜? 오직 여호와만 가지고 움직였던 다윗. 근데 나는 여호와 도하기 딴 거를 자꾸 생각하니까 결국은 여호와는 없어지고 다른 것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내 모습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렇게 얘기해. 너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으로 나에게 와. 그래 나는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거 갖고 갈 거야. 우스운 얘기죠. 정말 우스운 얘기죠. 근데 이게 통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것이 칼과 창에 있지 않아. 칼이 얼마나 많은가, 창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 한번 싸워보자,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 되고, 결국 이겨내니까 계속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창이 없으면 어때? 칼이 없으면 어때? 단창이 없으면 어때? 전쟁 경험이 없으면 어때? 전쟁 기술이 없으면 어때?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어때의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으면 어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영적인 힘이 세상의 힘을 뛰어넘고, 영적인 힘이 세상의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게 내 힘과 상대방의 힘만 있는 것 아니에요. 제3의 힘이, 그 힘이 더 귀하고 큰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나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질그릇 같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 힘이 나의 힘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고, 안 되는 힘 이제 버리고 새 힘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밀어냄으로 말미암아 올해는 큰 은혜를 가지고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날개를 쳐야 한다. 독수리는요, 날개를 피는 만큼 살게 돼 있고 날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날개를 피지 않는 새가 너무 많아요. 새장에 갇힌 새들이 그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데 갇혀있고, 가난이라고 하는 데 갇혀있고, 아픔이라고 하는 데 갇혀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 계시냐고, 이건 내 사정을 하나 모르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타령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창공으로 날아가는 새일까, 아니면 새장에 갇힌 새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니까 체질이 변했어요. 하나님 체질이 세상의 체질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애굽이라고 하는 거,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끄집어내셨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집어넣어버리셨어요. 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애굽에 있으면 못 가니까. 가나안에 가라고 광야로 집어넣어 주셨는데 못 갑니다. 왜? 아직도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어려울 때마다 무슨 얘기예요? 애굽은 좋았는데, 애굽에서 고기 먹었는데, 애굽이,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하나님의 습성이 세상의 습성으로, 그것도 아주 낮은 노예 습성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이 체질을 다시 하나님의 체질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굶어도
고생을 하고 고난을 가도 광야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우리는 애굽의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일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따라합시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 이런 새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 헌 걸 가지고 상대하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와서 익숙해요. 너무 오래 예수를 믿어와서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화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내가 되고 있어요. 형식과 외식은 있는데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요, 나는요 구제 많이 하고요, 기도 생활 많이 하고요, 율법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의 속을 봐라. 네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교회 오니까, 그냥 예수 믿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바리새인화된 내 신앙,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예수를 믿으면서 태화되고 노화되고 이미 없어진 그 능력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새로움을 만드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독수리에 새롭게 된 것 같이 청춘과 같이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심만 한다고, 큰 소리 친다고, 장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통째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되면 좀 잘해야 되잖아요. 갈수록 예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요령만 남아요. 그러니까 핑계대고 이유될 때가 많아요. 히브리서 5장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정도가 돼야 되는데, 때는 오래되었는데 네가 다시 초보자의 모습으로 다시 누구에게 배워?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초보자같이 예수를 믿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버리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새로움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새롭게 주어질 은혜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올라가야 한다. 예, 비상하는 믿음이에요. 독수리는요 발로 걸어 다니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날아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날릴 때 어려울 때가 있어. 폭풍우가 몰아치면요 새들, 작은 새들은 물론이거니와 독수리도 그 폭풍에 맞서서 이제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날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날개를 쭉 펼치고 그 바람을 타니까 그 바람이 들어올려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은혜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바람을 타니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나는 과연 지금 올라가는 내 모습일까 하는 거죠. 내 예배는 올라가고 있을까? 내려가고 있을까? 내 기도는 올라가고 있을까? 내려가고 있을까? 내 헌신은 올라가고 있을까? 내려가고 있을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올라가고 있을까? 내려가고 있을까? 사람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올라가고 있을까? 내려가고 있을까? 여러분들 올라가지 않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아다녀야 될 이 새가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 꼴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됐다 땡 할 때까지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올해는요 올라가는 믿음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승의 법칙이 있어요. 상승의 법칙. 올라갈수록 더 잘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본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승의 법칙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 갖고 이제는 안 되잖아요. 이걸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살려가는 몸부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들어올리시니까 위치도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가고 은혜도 올라가고 복도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겨우 거기까지?
겨우 가자부스러기 하나 때문에, 겨우 고기 한 점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한대의 하나님, 아까 그랬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든 간에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그 끝에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셨는 그 삶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고 올라가는 신앙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1절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새 힘을 얻고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달려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고 걸어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남은 평생 동안 얼마나 다른 박질해야 되고 얼마나 걸어야 되겠어요. 피곤한 것 자체지만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 때문에 새 힘을 얻으니까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풍이 오르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하나님의 바람으로 들어올리셔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최고의 것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2024년도에는 새 힘 가지고 날개쳐 비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삶들을 살 수 있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